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되지 않죠. 또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택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갖게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육신이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적합한 구원자도 될 수 없고 대제사장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사탄의 그 무장을 해제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나오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들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혈육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참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대신.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보면 어떤 그 유대인이 죄를 지으면 뭐 양이나 뭐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서 대신 죽이잖아요. 자기 죄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죽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와야 인간은 죽을 수가 있으니까.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사단이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궁극적인 권세는 하나님께 있죠. 근데 이제 사단은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일만 할 수가 있다라고 욥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단은 죄 짓는 자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받았죠.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23편을 보면 4절에,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글은 여기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가 어떤 해인지 한글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가 하늘에 떠 있는 해인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고통이나 악, 어려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성경도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성경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어 성경, 그러니까 뭐 직역했는 영어 성경도 괜찮고 의역했는 영어 성경도 괜찮아요. 성경은 직역 아니면 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역했는 걸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의역했는 걸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돼요. 한글은 우리가 뭐 그 글자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문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한문으로 옆에 이렇게 갈로해서 했는데 그러면 한문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요즘은 그냥 한문이 없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해는 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그림자가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 그런데 이 사망이 불신자들에게는 실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이 사망이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는 사람을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어요. 14절 보면 끝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아직도 살아서 분주하게 활동하는 것이 사실이죠. 아직도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낮아져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인 유대인이 되신 거예요. 유대인은 멸시와 정오의 그런 민족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혈육이 타락한 그 값을 예수님이 혈육으로만 갚으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신가? 왜 이 땅에 오신가?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백성을 위한 동정적인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17, 18절 말씀이에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또 뭐 어떤 그런 약함 같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이라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인간과 같은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셨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갓난아기, 아주 그 힘없는 갓난아기도 되시고 또 한참 자라는 어린이도 되셔봤고 또 장성한 청년이 되시기도 하고 여러 인간들의 그 연약함을 경험하셨어요. 인간들의 약함, 또 목마름도 경험하셨고 굶주림도 경험하셨고 또 사람들의 멸시, 배척 그리고 누명까지도 다 이렇게 경험하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죠. 이러한 경험이 대제사장이 되는 데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충실한 대제사장이 되는 일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시다면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실하지 못한 그 대제사장의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죠. 엘리 제사장은 충실하지도 못하고 자비롭지도 못한 그 대제사장의 편인데 이 엘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조차도 하나님과 성실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었어요. 그 아들들이 저주를 스스로 청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그 아들들이 저주를 스스로 청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정말 충실하고 자비로우면
금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인 이 예수님은 자비롭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신실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그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유혹을 받아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능히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능히 돕는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씀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이가 비명을 지를 때 그 아이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그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범죄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만약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자로서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대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육신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신비, 그 선하심의 영광을 돌리며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성육신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과 유혹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복을 누리며 또 기쁘고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